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모세는 그 말에 순종을 했고 그 말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할 텐데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이었으니까 그건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다 컨펌돼서 다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제일 첫 번째로 바로에게 얘기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바로가 나는 그 신을 알지도 못하고 네가 지금 배가 부르구나. 배 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뭘 했어요? 그들이 평상시에 하던 노역을 원래 이제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를 지으려면 벽돌을 만들어서 그런 건축물들을 쌓아 올리는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그 벽돌을 만들 재료를 줬단 말이죠. 재료를 주고 나서 벽돌 개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하루 종일 노역이라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출애굽기 1, 2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것도 쉽지 않는 일이었는데 너네가 지금 게을러서 그렇구나. 야, 네가 그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말할 힘이 남아있네.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선생님 숙제 너무 많아요, 아니면 어디 놀러 가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 놀러 가자 이러면 좋은데 뭐야? 야, 니네가 시험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놀러 가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공부 다 했구나, 숙제가 더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표현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아, 망했다,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믿었는가예요. 무엇을 믿었는가. 오늘 5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나요. 4장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다 모아서, 누구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안에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 기록원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오는 길에 20절에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걸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니네 때문에 우리 완전 망했다. 우리가 지금 미운 털을 박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 또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어디를 봐야 되냐면 4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맞이해라. 그랬더니 아론이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고, 그리고 나서 29절에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나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에 백성이 어떻게 했냐고요?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믿었다. 자, 여러분, 그들이 믿었고 그것을 넘어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뭐 했더라?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건 뭘까요? 떨기나무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이 뭐냐면 이라고 했던 것들을 말했겠죠.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했대요. 아마 그 세 가지 이적이겠죠. 그리고 그것 또한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했을 때 백성이 분명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5장에 실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너희가 노예 상태에서 나중에는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러니까 바로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거야 라는 일들이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해요. 이제 시작했어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그 첫 시작점이 뭐였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였어요? 내 백성을 돌려내, 우리 이제 갈 거야 라는 말이 시작되었어요. 자, 그런데 5장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응은 아까 얘기했던 4장 31절에 백성이 믿었다라는 반응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믿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30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는요 future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 아세요? 성경에는 보면요 내가 future,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할게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I will tell you, 너한테 말해줄 건데 뭐냐면 future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라고 하지 않고 not yet to 뭐라고 해야 될까? not yet to be, 뭐라고 해야 되지? 아직 not yet to come, 아직 오지 않는 일, 아직 되지 않는 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미 그 일들을 봤어.
다 일어날 거야. 그러나 아직 너에게 나타나지 않은 그 일을 얘기해 줄게. 굳이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미래에 너에게 일어날 일을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워딩을 쓰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나는 너처럼 똑같은 시야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처음과 나중 이 모든 역사를 초월하여서 이것을 보고 있는 자야 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 거 내가 다 봤거든, 그 일어난 뒤도 다 봤거든, 그런데 아직 너에게는 보여지지 않은 일, 아직 너에게는 오지 않은 그 일,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알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말해줄게.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요,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30절에는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믿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내 앞에 저 정도 능력이면 앞으로도 내가 어려움 없이 무슨 일이든 내가 만나는 그 누구보다, 바로보다 강한 자가 하나님이구나 라는 능력을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걸까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도 우리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이 인도한다, 상황이 나를 몰아간다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제가 사역 상담을 할 때도 보면 어떤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하나님이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다 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혼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몰아칠 때일수록 더욱더 뭐 해야 될 때일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약속을 받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과 이적, 그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이 믿었다고. 백성이 믿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일지 아니면 이 믿음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믿음일지는 5장을 통해서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분명 믿었다고 얘기했는데 이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당장 상황이 자기에게 조금 불리해지니까 어떤 상황이 됐었어요? 상황이 자기에게 조금 불리해지니까 이 일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 일을 진행하는 전체 책임자들을 비난하고, 그렇죠? 너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원망과 두려움이 있어서 누구에게 당장 찾아가서 구걸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와, 대단한 말씀입니다, 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셨을 때 반절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반절은 저 새끼를 어떻게 죽여버릴까라고 의논했다라고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자 치면 내 시선이 반절,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 컵에 물이 반이 남아있으면 내 시야가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라고 해석하느냐 아니면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해석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이 마지막 때는 상황의 인도가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인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상황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혹여 여러분,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분명 명하신 일인데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어때야 할까요? 아론이랑 모세가 가서 얘기를 했으면 바로가 뭐 해야 돼요? 옳다거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일이 잘 풀렸어야 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무엇도 있었습니까? 십자가도 있었다는 것, 고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분명 믿었다라고 나오지만 5장에 잘 보면 그들은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바로에게 말했는데 이게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끝까지, 그 일을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끝날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면 누구나 박수치고 사역이 잘 되고 내 헌신을 기뻐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여름에 뜨거운 태양볕이 일기도 하고 처절한 우리가 그 태풍 안에서 바람에 휘날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지고 익어지고 자라나는 과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말씀 기도를 강조하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냐면 구약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신이 선택한 사람, 지도자를 택하셔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에게만 말씀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시대에 클라라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이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의 약속을 받기까지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를 가르치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다만 머리로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삶의 디자인하시고 새기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오늘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 우리는 인생이 고달프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안에 인내와 누군가를 이해함과 내 안에 처절한 고통과 뼈가 녹는 듯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그릇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매일의 삶이 고난이고 고통일 겁니다. 잠깐 즐거움이 있지 않는 한, 수업이 있었다가 수업이 캔슬됐어. 사역이 있었다가 그 사역이 캔슬됐어. 또는 내가 뭐 맛있는 건 누가 사준대.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칭찬을 해줘 라는 잠깐의 즐거움을 제외하고 모든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의 연속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게 뜻하신 바가 있어 내 그릇을 넓히고 계심을 알면 내 육체는 고난이나 내 마음은 즐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헬스장에서 열심히 트레이닝 받고 운동을 할 때 내가 이 운동을 하면 얼마나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을 알 때 이 덤벨 들 때 안 힘든 게 아니에요. 땀이 나고 힘이 들고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고 이제 그만하고 싶지만 그래도 윌링헛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이유는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에서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턴 선교사들 면접을 볼 때 왜 지원하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는요, 무엇이 궁금해서인지 아세요? 상황과 환경이 본인을 어떻게 인도했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핍박도 있고요, 누군가 권면도 했고요, 뭐 다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궁금한 거냐면 당신이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너가 이걸 하기를 원한다라고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래서 제 모든 인터넷, 핸드폰, 통장 다 비밀번호가 4004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셨거든요.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 왕의 길을 예비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막아요. 그래서 코로나 터졌을 때도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사역을 잘못했어.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는 이유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일이 잘못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황과 환경이 나를 막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 말씀을 저에게서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멈추라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마지막 때에 가장 강한 믿음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믿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내 시야에 따라서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믿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동사에는요 무엇을 믿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을 믿어야 된다. 기적과 이적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자, 그런데 동사는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도 그렇죠. 동사는 아주 특징적인 게 혼자 스스로 존재하지 않죠. 뒤에 무엇이 와야지, 목적어가 와야지 명확해요. 뜻이. 내가 믿었다. 그러면 뭐를 믿었는지가 나와야지 뜻이 정확해지죠. 그런 것처럼 동시에 동사는 또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누가 믿었는지에 대한 주어를 취해야 되는 동사예요. 동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자, 여러분 누가 지금 믿은 거예요? 백성들이 믿었죠. 그럼 그 백성들이 믿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5장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집도 안 주고 뭐가 됐어요? 건축도를 뭐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만들어 오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도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그러면 이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에게 나갔을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나아갔어요? 지금 바로한테 나갔어요. 바로한테. 그러면 왜 나갔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으니까? 바로라고 생각했으니까 바로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보다 더 강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사실상 5장에서 이거 지금요 이 성경 얘기니까 그냥 아멘하고 앉아있고 그렇다 하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한테 부탁해보고 저 사람한테 부탁해보고 그렇게 다녀요. 그리고 고민합니다.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서 타이레놀 먹어가면서 고민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문제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믿음을 나타내야 될 분은, 내가 찾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디 전쟁 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아녀자들과 자식들과 가축들을 다 뺏겼어. 그렇죠? 그걸 다 뺏기고 나니까 자기랑 같이 전쟁 갔던 그 남자들이 다윗 이 새끼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쫓겨났잖아 하면서 돌 들고 치려고 했다고요. 그때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자기를 진짜 도와줄 것 같은 사람 누구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을 내가 네 손에 붙였으니까 가.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이제 뭐예요? 한치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가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뭐합니까? 그들을 다윗의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경기를 할 때는 반칙 쓰면 안 되고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법대로 경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법대로 경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통치함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는데 하루 반나절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하루 반나절을 보냅니다. 그 하루 반나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자기중심성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했어요? 5장에서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이들이 믿음 있는 백성이었다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명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돼서요 저희가 더 고통스럽게 되었어요. 주님이 이 일 더 하라 하시면 저희는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 존전에 있겠습니다.
하면서 수고로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내가 편한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앞에 서 있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어 부지런히 뭔가를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일이 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꼬여서 그 꼬인 문제를 가득 안고 누구에게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의 결과는 우리가 인생으로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꼬인 문제를 푸는 데는요, 꽤나 아픈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처음 감정이 조금 상했을 때 그 대화를 하는 것과 감정이 꼬일 대로 꼬인 상태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한다고 끝까지 해결하시지만 어때요? 그 안에서 그것을 풀어가는데 감정의 해소와 소모는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하고 움직이기 전에 꼭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잠잠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은, 상황이 내 뜻대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상황이 내가 봤을 때 불합리하게, 불리하게, 나에게 좋지 않게 돌아갈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21절에서부터 5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여기 사실은 모세를 우상화하려고 했다면 굳이 22절과 23절을 넣지 않아도 될 텐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다. 그런데 모세가 무엇을 기록한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없음도 기록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만 단순히 믿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좀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되는 모세조차도 다 똑같은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는데, 그 인간의 죄성은 뭡니까? 조금 자기에게 불리하고 조금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그 일은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 지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불리함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불리함이 있었어요. 집에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에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은 똑같이 만들어내야 돼. 인생에 손해가 생겼네요. 뭐 하다가? 하나님 말씀 따르다가. 모세는요, 명성에 아무 문제 없이 광야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이 일에 끼어들었다가 자신의 명성과 사람들한테 욕먹게 생겼어요. 자신의 인생에 손해가 생겼네요. 그랬더니 이들은 모두 누구에게 탄원합니까?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단번에 이루어지기를 원했나 봅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결론 내려요.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속도, 그리고 내 인생에 손해되는 것,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곧장 누구에게 이 탓을, 이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내 인생에 손해가 되는 것 같을 때, 이때가 바로 믿음을 보여야 될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노역을 하다가 죽어 나중에 이 구원이 내 자녀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 고백을 했다면 뭐 있었을 거예요? 22절과 23절이 이렇게 고백되어졌다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님,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이 일을 반드시 주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